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씩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모든 일들이 잘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 믿은 다음에 만사가 형통하는 그것까진 바라지 않고 정말 문제가 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 믿어도 문제가 있고 내 삶에 녹록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없고 만사가 다 제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또 여전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일터에,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참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돼요. 여전히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문제가 계속 찾아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 도대체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의미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나라는 동네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일을 써놓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닌 분들은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기대할 수 있군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나라는 지역에 이제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초대받았어요. 여기 보면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초대받았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자라나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가나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는데 옆 동네인 나사렛에까지 있는 사람들까지 초대했어요. 그것을 보면은 이 가나에 있는 지금 예수님 초대받은 이 결혼식이 작은 결혼식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 결혼식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가족들만의 잔치가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가족들만 모이지 않죠. 물론 팬데믹 때는 가족들만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보통 결혼식에는 이제 다 친지들을 초대합니다. 친구들 초대하고 가족들도 초대하고 또 친척들도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초대장을 보내죠. 초대장을 받으면 참석하겠다, 안 참석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대부분에 다 초대장을 보내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어땠는가? 심지어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를 정도였어요. 아마 이 가나의 혼인에 아마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아마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혼인식은요, 보통 며칠 동안 하냐면 7일 동안 합니다. 이 현대 결혼식은 여러분 며칠 동안 합니까? 하루 종일 하죠. 물론 그 준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 절차 과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혼식을 제가 이제 주례하다 보면은 신랑 신부에게 미리 몇 달 전서부터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준비하는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힘든다고 그래요.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막상 이제 결혼식 그 장에 딱 가면은 이제 신랑 신부가 기쁘지만 또 한편은 지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이 준비를 하고 여기 왔는지. 그렇지만 결혼식 자체가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축복받은 날이에요. 기쁨의 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결혼식을 한 3일 하라 그러면은 신랑 신부가 힘들다 그럴 거예요. 하루 온종일 하는 것도 지치는데.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7일 동안 합니다. 보통 7일 해요. 아무리 짧게 해도 3일 동안 합니다. 7일 동안 이 초대받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신랑 신부가 충분히 먹고 마시면서 결혼을 축복하고 또 축하해주고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입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잔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죠. 음식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결혼식에서 결혼식 자체가 중요하죠. 그건 뭐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이제 끝나고 이제 잔치, 결혼식의 잔치 연장선에서 잔치와 축제를 벌이려면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입니다. 음식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어디에 거기 있을 수 있습니까? 7일 동안 있을 수 없죠. 하루도 못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위해서 이 가족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을 준비해요.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도록. 근데 한국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를 하면은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동네 잔치를 벌이면은 1년 동안 못 먹어본 그런 음식들을 이제 먹게 되죠.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결혼식 하면은 이 동네의 잔치입니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축복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심지어 옆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축복하며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이 초대받아간 이 결혼식에는 정말 굉장히 큰 결혼식이었던 것 같아요. 연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회를 총괄하는 매니저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연회장이라고 합니다. 짱이죠, 짱. 그래서 연회 이 결혼식에 잘 이게 지금 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곳곳마다 체크해 가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다 관할하고 이제 연회가 다 벌어지면은 연회가 정말 잘 오신 손님들과 가족들이 흡족할 정도로 잘 준비하고 또 여기저기 이제 체크업합니다.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때그때마다 전달해주고 하는 그런 총괄하는 총지배인이죠. 그 연회장이 있을 정도로 가나의 혼인잔치는 굉장히 성대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에 이제 밝은 음악이 울리고 결혼식이 하고 이제 결혼식 이제 그 절차, 그 결혼식 자체의 순서가 끝나면 이제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다 먹는데 떨어지지 않도록 연회장이 계속 체크해 가면서 여기저기 테이블마다 이제 음식을 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연회를 즐기는지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족들과 제자들도 음식을 먹으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즐겁게 이제 결혼식을 이제 참석하고 있는데 즐기고 있는데 이제 한참 결혼식에 무르익어 갈 때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 물론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거나 가족들이 그러면 이건 제일 큰 문제죠. 그런 거 말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참 즐겁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음식 중에 음료수가 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음식은 대부분의 고기 종류예요. 고기와 빵입니다. 뻑뻑한 빵과 그 다음에 고기입니다. 이 고기와 뻑뻑한 빵을 먹기 위해서 음료수를 여기 그 당시 때는 포도주, 이제 포도가 많이 나서 포도를 이렇게 쟁겨 놓습니다. 저장으로 쟁겨 놔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료수를 먹습니다. 그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귀하여서 또 물도 이렇게 고기와 함께 물을 먹는 것 쉽지 않죠. 여러분 햄버거를 먹을 때 꼭 뭘 마십니까? 혹시 햄버거 먹고 여러분 중에 물 마시는 분 있어요? 아무리 소다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도요 햄버거 때는 꼭 소다나 다른 음료수를 먹습니다. 왜? 고기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고기와 뻑뻑한 빵을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음료수는 절대적입니다. 근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음료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이 난 것입니다. 한참 기분이 좋을 이 시간에 이제 음식이 모자라다는 소식을 듣고 연회장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옆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있고 연회를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뭔가 요청과 같은 뉘앙스를 비친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 이 말 안에, 뉘앙스 안에 너가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니? 이런 뉘앙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좀 약간은 대답이 좀 쌀쌀맞게, 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이 결혼식과 이 포도주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머니가 이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머니가 내가 지금 너에게 물어본 것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너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좀 기분이 나쁘구나, 지금 사람들 보는데 너무하지 않니?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수님에 대한 묵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쌀쌀맞게 대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지금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내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예수님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니까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그래 네 기도 참 마음에 든다, 내가 너 기도 다 들어줄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 항상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정말 즐거운 이 결혼식 초대에서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거에 대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하인들에게 가요. 하인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쌀쌀맞게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일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어, 그리고 네가 기도하는 거에 나와 무슨 상관이니?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근데 이 어머니는 손 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버릇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가서 내 아들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좋겠다. 오히려 하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간구할 때 때로는 원하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하거나 불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꾸만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맹숭맹숭한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나에게 내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즉각 주님이 반응하시지 않는 것.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또 때로는 주님이 냉담하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이. 왜? 주변 상황이 냉담하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들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어머니는요, 좀 차원 높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인들에게 가서 오히려 예수님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딱 됐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가족에게 얘기했을 것이고,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하인들을 불러서,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발빠른 사람 불러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포도주를 사갖고 오는 것, 이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 우리가 지금껏 자라왔던 경험,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생각, 그 이상을 넘어서서 주님께 기도하기가 참 어렵죠.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주님께 기도했을 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가 참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 알게 됩니다. 이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쥐어뜯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무리 계산해도 이 계산이 답이 안 나와요. 발빠른 하인들을 보내서 포도주를 갖고 온다 할지라도 포도주 한두 잔 갖고 오겠습니까? 지금 초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드로무통이 몇 개를 갖고 와야지 이 연회 끝날 때까지 쓸 수 있는데, 혼자는 빨리 달려갈 수 있다 할지라도 큰 항아리를 굴려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옵니까? 또 그곳에 가서 만약에 도착해서 갖고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포도주가 있으리라 확신이 어떻게 듭니까? 갖고 올 때 시간이 며칠 걸려서 이미 결혼식은 다 파토나고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회장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너무나 많이 준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하고 신경 쓰고 조심해도 우리 삶에서는 항상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당황해하고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원망하는 사람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가 맡겼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어머니에게로 돌아오면요, 이 벌어진 상황과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준비하고 세상에 언제든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통은 다 화가 나고 당황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가족에게 화내고 책임 전가하고 이런 게 대부분인데 그리스도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 전 마리아의 접근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도저히 예기치 못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먼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 나아가 분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뭐 이거 얘기하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실지 어머니조차도 몰랐어요. 믿음이 뭡니까? 뭘 다 알고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미 다 계산해서 내 생각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상황으로 가서 그럴 거야 하는 게 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 한계를 넘어선,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할진 모르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통 이러면 하인을 드디어 부르는구나. 그분이 하인을 불러서 뭐라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는 뭘까요? 하인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이 항아리는 뭐냐 하면은 손님들이 오면은 그 유대인들은 손과 발에 먼지가 많으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발에 흙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손과 발을 씻도록 하는 그 예식이 있습니다. 그 예식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담아 놓습니다. 여기에 가나의 혼인잔치 큰 잔치이기 때문에 그 큰 항아리, 그 손님들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손님들을 다 손과 발을 씻으려면 물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6항아리 이상. 거기에 이제 물이 가득 채우는데 그걸 다 이제 비운 거예요. 그 비워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이 무슨 영문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어머니의 말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6항아리에 모든 물을 다 채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대목이요, 참 이게 믿음이 많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채우는 것,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미 손님들이 다 손과 발을 씻고 난 상태예요. 더 이상 이 항아리의 물의 용도는 끝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결혼식 끝나고 음식 다 먹었으니까 나갈 때 손과 발을 씻도록 채우라는 건가? 그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 채울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시오. 여러분, 이 항아리가 얼마나 큰 항아리, 드러무통이에요. 유대인들은 물이 귀했기 때문에 이 큰 항아리에 한가득 하나의 항아리에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울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근데 이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지금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포도주가 없어서 걱정하는데 하인들이 물을 떠다서 연회장에게 마셔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천인공노할 노릇이죠. 연회장이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물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포도주가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너 왜 이러는 거야? 아마 하인들이 호되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하인들이 그냥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납득되지 않은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납득돼야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납득되지 않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주님이 하라고 할 때 내가 정말 이성적으로 내 경험으로 도저히 생각지도 이거는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의 그 역사를 잘 못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하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하인과 같은 믿음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인 정도의 믿음만 있다면 내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역사를 중심에서 보는데, 여러분, 이 하인이 물을 떠다 주고 연회장이 그 물을 보고 다 보니까 빛깔이 다른 거예요. 마셔보니까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너무나 상급의 포도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하인이 알아요. 그리고 하인에게 시켰던 어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많은 하객들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인과 같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중심에서 볼 수 있는데, 남들의 얘기를 통해서 듣거나 내가 맛보기는 하지만 이미 다 그 과정이 지나간 상태에서 이런 일도 있었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과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세계 상식이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못 내려놓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경우,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연회장은 비록 물로 포도주가 된 이 포도주를 맛보면서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 어디다 숨겨놨냐 얘기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쁨을 누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번 부활절 생명회복축제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우리가 초대하는 그 초대에 정말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자 해서 와서 기쁨을 누리지만, 기쁨은 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지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나 어머니나 하인이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 참석한, 이것을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길 원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참여하신 것입니다. 베푸신 거예요. 잔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은 당연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염려로 가득한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겨요. 절망적인 상황이 변할 것이라는 소망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차원에서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다고 절망하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요, 예수님이 6 항아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분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빨리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 한 항아리에 반쯤 정도도 채우지 않고, 하나님 빨리, 주님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6 항아리 채울 때까지 기다려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6 항아리 다 채워서 그 포도주가 흘러 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믿고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가 한 항아리도 안 채운 다음에 계속 기다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보게 돼요. 6 항아리의 믿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번 생명 회복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하여서, 그럼 가정을 통하여서 6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흘러 넘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